대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늦어도 딱 2시에 모입시다. 그래도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주에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다 함께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백성
심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번에 찬양할 곡은 나 달리는 것이라는 곡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 맘을 빼앗네. 세상은 내 맘을 빼앗네. 속임과 유혹 쉬지 않네. 이제 다시 속지 않으리. 변치 않는 말씀 선택해. 나 달리는 것 향방 없지 않네. 나 달리는 것 향방 없지 않네. 나 싸우는 것 허공치지 않네. 세상 멸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네. 변치 않는 약속 날 붙드네.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네. 변치 않는 소망 영원한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나의 죄 고발하려 하네. 연약한 날 미리 아시고. 주님은 날 보라 하시네. 나 달리는 것. 나 달리는 것 향방 없지 않네. 나 싸우는 것 허공치지 않네. 세상 멸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네. 변치 않는 약속 날 붙드네.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네. 변치 않는 소망 영원한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는 속지 않으리.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 되시네.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시네.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 되시네.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시네. 나 달리는 것. 나 달리는 것 향방 없지 않네. 나 싸우는 것 허공치지 않네. 세상 멸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
않는 소망 영원한 나 달리는 거 장방 없지 않네. 나 싸우는 거 더 멈추지 않네. 세상 멸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네. 변치 않는 약속 날 붙드네.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네. 변치 않는 소망 영원한 그리스도.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달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빛 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우리의 방향에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 의지와 다르게 항상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듣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어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상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우리 57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기지개를 한번 필까요? 다 켰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부자와 제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은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합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골고다의 언덕, 해골의 언덕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대부분 사형수들에게 집행했죠. 처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매달린 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를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치했죠. 방치한 시신은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뼈들만 앙상하게 남는 채 그 뼈들이 떨어져 나가서 굴러다니는 곳, 그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해골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서 있던 이 골고다 언덕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입맞추는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우리 주님이 딱 달려 계신 겁니다. 죽으시고 달리셔서 고개를 숙이시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로 보게 되면 그냥 방치해 두면 되는데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도록 명령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예수님, 누군가는 시신을 수습해야 했죠. 누가 수습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모두 그 12명이 숨어 있거나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12제자 그 누구도 나서서 그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말은 그 당시 매우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반드시 지역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던 사람들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이름이 드디어 27장에서 등장하는데 낯선 이름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독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용기 있게 빌라도에 가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들도록 이 구성이 짜여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로마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야 될 제자들은 없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최대한 성경이 말하는 근거대로 살펴보면서 마태는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리마대 모습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5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단어는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볼 때 부자였다, 제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은 낯선 조합입니다.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한 것은 의외입니다. 마태복음에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는 부자에 대한 뉘앙스가 좋은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자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사용된 뉘앙스와는 다른 표현적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믿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한 질투와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깊은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이 과도한 욕망이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않았다면,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못된 생각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부자는 신앙적이지 않고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죠. 그래서 벌어지는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과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려면 무통장, 무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극단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돈에 대한 신학과 신앙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물질을 터부시하는 유교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물질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물질가들은 기독교적인 물질관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돈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해 하는 궁극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흔히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가난한 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부를 수는 있어도 그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해된 생각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다툴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죠. 정답은 둘 중에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가난한 사람의 편에 들지 아니하시고 옳은 사람의 편에 드신다는 게 주님의 관점이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항상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고집하면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고집한다고 항상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고집하다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이 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가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존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족과 불행의 원인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항상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재물이 많다고 존재가 높아질까요? 스스로 존재를 높이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돈에 대한 이 신학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많이 돈을 내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버는 과정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점검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모으는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헌금과 구제로 나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는 돈을 향한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악한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에 끌려 돈을 더욱더 집착하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악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돈이 나를 지배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신하지 마세요.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스스로 공정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끗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더러운 부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자에 대한 뉘앙스가 좋지 않았던 이 마태에게 좋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부자를 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삶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이 제공하는 이 달콤함에 길들여진 채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두움을 직시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몸부리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였다는 것이죠. 그가 돈을 쓰는 것이 부자였지만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많을 수도 있겠지. 예. 근데 여러분, 돈은요 참 신기한 게요,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핵심은 뭡니까? 흐름에 있죠. 피도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흘러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한 좋은 뉘앙스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돈의 흐름을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죠. 여러분 생명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돈도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뒤틀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죠.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마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돈의 흐름을, 그 거꾸로 된 흐름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흐름을 바르게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과 여정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의 좋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면 그냥 가난에 계속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흘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런 그 돈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그 구조를 바꿔야 되고 계획을 바꿔야 되고 씀씀이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흘려보내는 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 받았죠? 그 첫 월급에 가져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 하는 거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항상 새 돈으로 1,000원짜리를 가지고 내 지갑에 꽂아서 이거 헌금해야 된다. 헌금을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내 첫 월급을 딱 봤을 때 그 돈을 헌금에 넣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 돈의 흐름을 바르게 한다는 것,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줬던 이 흐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그런 생명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잘 사는 부자는 돈의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잉여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쓸 거 다 쓰잖아요. 인스타그램 오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대. 이런 얘기하면은 나 싫어할래나? 돈의 흐름을 바꾸지 않아. 근데 부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부에 대한 갈망이 많아요. 하지만 그 부를 정말 가치 있게 쓰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아. 월급 통장에 들어오면 대부분 카드값으로 많이 나가겠지. 저도 그래요. 많이 나가요. 근데 그것을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노력도 하잖아. 어떤 신상품이 나오면 그걸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는 잘하는데 그 돈을 정말 내 옆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띄워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아리마대가 부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아니고 청지기로서 돈을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마태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7절 읽어볼까요? 5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태가 볼 때는 요셉은 드러난 제자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마태와 요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라. 처음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가 부자로서 돈의 흐름을 바르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그의 삶에 바뀌게 되었던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제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숨겼어요. 그 이유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자신이 함께 겪어 있는 그 구역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직위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를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당에 있다는 것을 알려지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죠. 이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그가 즉흥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마음에 고뇌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씨름하고 있었던 존재이죠. 그다가 이런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바르게 하는 부자로서의 그런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이 노력들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피성향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여정이 굉장히 이러한 것에 씨름하고 있는 삶이어야 돼요. 작은 것 하나에 나눌 수 있는 기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을 때가 많죠.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때로는 조롱할까봐, 때로는 이상한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우리는 숨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알려지면 남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워지죠. 자, 제가 그리스도인이래. 어떻게 사회생활 하나 보자. 도덕적으로 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느껴지죠. 매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자. 나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있죠.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이렇게 힘든데 좀 편하게 살면 어때?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는 것 알게 되게 되면 내 행동 거지가 굉장히 불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식당에 가서 목사님이라는 것을 크게 부를 때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근데 왜 웃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선언만 할 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이 둘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숨기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이 중요하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술이 마시면서 마음껏 마시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술 취한 동료들을 집에까지 잘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취해 주정을 벌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술에 취해 주정 부리는 그 사람의 고충을 들어주고 웅크려진 이 고개 숙여 있는 그의 등을 두들겨주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행동이죠. 나만 술 잘 한 잔 마시면 술 취하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 그 뒤에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 어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것을 생각해 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영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대하는 것도 영적인 행동이 있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돈 안에는 남의 돈도 있다. 국가의 돈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 여러분, 세금을 띄어먹지 않고 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행동인 거 아십니까? 또한 내 돈에는 다른 사람의 목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들은 임금을 제대로 줘야 되겠죠.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직장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품삯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자세 아닐까요?
만약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남의 목도 생각하는 영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만 거래처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신도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추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공하는 과정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돈이 있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한 푼, 두 푼 자신이 빚진 것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갚았죠. 주위 사람들이 그 갚는 모습을 보고 또 뭐하러 굳이 갚아? 또 다 치르고 왔잖아. 하지만 그 치른 것보다 나 돈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가 최소한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이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부자가 되었어도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행동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회피하고 교회에 종교적인 노력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면 육적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있는 거죠. 마치 이 군대 예비군 갈 때 우리 예비군 복장을 딱 입으면은 전혀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도보다는 아직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복음적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있지만 쉽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신앙에 대한 진정성이 별로 없어요. 진정성을 언제나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것을 말해도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패배주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 가서 또 일상에 계속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게 낯설어. 예배 드리는 게 낯설어. 아직도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 일부에 목표가 하나 있어요. 청년 일부에 나와서 듣는 게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방법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가랑비 옷 젖듯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기로 말하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힘들게 노력하고 있어요. 애써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옷으로 언제 갈아입기를 좋아하거든요. 언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상의 삶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맞아, 나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달라? 난 다른 게 별로 없지. 그래서 숨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 다니는 건 얘기하는데 나 신앙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옆에 있는 사람의 민낯을 살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부자와 제자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이 풍요로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난을 무릅써야 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산다 해도 반드시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와 성공이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을 무서워하지는 않겠으나 가난을 좋아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섭리하시는 것들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가난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부해지는 세상도 아닙니다. 방점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사랑과 정의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닌 주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그런 상대적으로 보는 이 비교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정말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하게 돼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돈을 모으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도박과 투기와 복권같이 불로소득으로 벌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복권 긋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바르게 버는 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투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땅 투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식 항상 화면만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떨어졌네. 계속 떨어진대. 오를 줄 알았는데 항상 그게 여러분들의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화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통장에 얼마 있는가를 보고 내 마음에 안심이 된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염려가 돼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걱정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뭐. 그런데 그렇지 뭐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뭐가 평생 그렇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도 있으며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적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행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러분은 돈을 벌어서 이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된 후에 이것을 흘려보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에게 취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대한 조급함이 많다면 그 마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과도한 염려로 여러분 계속해서 끙끙 앓고 있다면 그것 또한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라고 하는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목사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적으로 들으세요. 복음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이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입교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이 말하자면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숨길 수가 없어요. 특히 언제 숨길 수가 없냐면은 식사 기도할 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원통을 합니다. 하면은 어떤 여자친구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통 먹을 때는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기도하자. 살짝 눈을 감고 무슨 기도하지? 그 냄새와 함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러내야 될 때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욱더 의식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냥 눈만 딱 감고 식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에만 그래도 교회에 있는 어떤 동아리 갔을 때에만 내가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소망에 대한 마음이 된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6년간 7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재점검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종교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어제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간구하며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여러분의 모습을 뒤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찔리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습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배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점검하면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진지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욱더 과하게 생각했는지, 항상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지,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에 만족하려고 했다 않은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자가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고 가난하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버지 휩쓸려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돈을 무조건 제약시하는 금욕주에 깔려 있지 않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에 아버지 정말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아버지 대신 내가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에 대하시고 가난에 처할지도 않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돈을 지배하지 않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충분함에 주님의 풍요로움이 아버지 세상의 풍요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히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후회하고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수고했음에 완성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초대하시는 이 말씀을 불편하게 듣지 않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풍요로움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따져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기쁨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만족하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뒤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난 나누고 있는지, 가난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또 그것이 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옷을 입다가도 종교의 옷을 입기를 원하고 종교를 입는 부분에서 자신의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아니면 나는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굳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밀어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쫓아가다가는 그 마음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유일한 가치로 쫓아가야만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돈을 바른 길을 쓸 수 있다고,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하고 있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담대에 나가서 고백하고 강구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PPT 띄워주세요. 세가족 수료 있나요? 세가족 수료 세가족 조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가족 수료 있어서 세가족 수료하는 친구들 불러볼게요. 3명이 있어요, 오늘. 아니에요. 네, 또 4주 동안 세가족 친구들이 같이 저희랑 세가족 가족 모임을 하고 이제 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자기소개랑. 45기 길태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46기 김아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축복성 부를게요. 우리에게 태연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
그 가족 배정이 있어서 다시 띄워주시면 태연이는 윤영 가족, 윤영이 네 저기 윤영 가족. 그 다음에 다니엘은 신이 가족, 신이 저기 신이. 네. 그 다음에 아이니는 우진 가족. 우진 가족장님께 찾아가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방금 나왔던 세가족 조교님이시죠.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아우팅입니다. 오늘까지 가족 아우팅이 진행되는데요. 영수증은 회계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입니다. 다들 듣고 계시죠? 4월 28일 오늘이죠. 오늘 5시에 가족 모임 후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진, 조교, 기장 대표, 가족장, 각 팀장, 목사님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끝나고 다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을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